지난 시간에는 욥기 4장을 통해서 엘리바스의 욥을 향한 첫 번째 연설 전반부를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욥기 5장은 계속 이어지는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 후반부입니다. 지난 시간에 보았던 대로 엘리바스는 욥을 훈계하고 정죄하는 말투로 시종일관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동안 네가 나름 의롭게 순전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였지만 네가 의로웠으면 얼마나 의로웠겠느냐. 네가 순전했으면 얼마나 순전했겠느냐. 네가 이렇게 된 것을 보니 너는 분명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구나. 너는 네가 뿌린 것을 거둔 것이다. 이것이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생각이었고, 엘리바스는 자신의 이런 생각을 시적으로 우회해서 말하기는 하였지만 숨기지 않고 다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논조와 비슷한 태도의 말을 계속 이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역시 냉소적인 말입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욥이 기도하며 부르짖은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해 응답하지 않을 것이란 말입니다. 엘리바스가 생각할 때 욥이 지은 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네가 어지간히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자 중에 네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여기서 거룩한 자는 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은 욥을 위해 중재할 자도 없다. 하나님과는 이미 거리가 멀어졌고 그런 하나님과 욥 사이를 중재할 만한 거룩한 자도 욥에게는 없다고 독서를 내뱉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여기서 미련한 자와 어리석은 자는 모두 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욥이 큰 환난을 당한 후에 7일 만에 입을 열어서 한탄했던 것을 우리가 욥기 3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렇게 한탄했던 욥의 모습을 가리키면서 네가 분노하지 않았느냐? 그 분노가 너를 더 죽이는 것이다. 네가 너보다 평안하고 아무 탈 없는 사람 시기한 거 아니냐? 시기하기 때문에 네가 한탄한 거 아니냐? 너의 그 시기가 어리석은 너를 멸망당하게 하는 것이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욥은 분노한 것도 아니었고 시기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신이 당한 극심한 환난과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절규하며 한탄의 말을 내뱉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그런 친구의 심정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체휼하는 마음도 전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욥이 저렇게까지 한탄하는 말을 할까? 이런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그저 욥을 비난하며 몰아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엘리바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다 있습니다.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고통을 체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누구에게나 자기가 당하는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고 가장 중요한 고통인 것입니다. 남은 당장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당해도 그 죽을 것 같은 고통보다 내가 당하고 있는 지극히 작은 고통이 나에게는 더 심각한 것이고 더 중대한 것이고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이기적인 우리 인간들의 어쩔 수 없는 모습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전에 제가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기쁨은 나누면 시기가 되고 슬픔은 나누면 소문이 된다. 무슨 뜻입니까? 내가 기쁠 때 그 기쁨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것은 공연히 시기를 불러일으킬 뿐이고, 내가 슬플 때 그 슬픔을 다른 사람과 나누면 그것은 결국 소문만 나오게 하는 일이다. 아무도 나의 심정과 상황을 공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은 혹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 자녀들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공감할 수 있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쁜 일을 만난 사람을 볼 때 함께 기뻐해주고, 슬픈 일을 당한 사람을 볼 때 진심으로 함께 마음 아파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점점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역시 욥을 두고 하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한때는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존경받고 훌륭한 사람으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엘리바스는 속으로 그랬다는 것입니다. 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구나. 욥이 훌륭할 때 그때 자기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저 미련한 자가 뿌리를 든든히 내리고 있구나. 저것은 바로 된 것이 아닌데 하면서 욥의 집을 저주했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었는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아무튼 엘리바스가 하고 싶은 말은 나는 원래부터 알고 있었다. 나는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다. 네가 믿음 좋은 것 같고 경건한 것 같고 네가 훌륭하게 추앙받을 때 그때도 나는 사실 알고 있었다. 욥 네가 죄 짓고 산다는 거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래서 네가 잘 될 때 이상하게 생각하고 너희 집을 저주한 일도 있었다. 지금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과 그의 가정은 결국 어떻게 되었는가? 4절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자, 여기서 엘리바스는 너무나 심한 말을 직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을 보면 그의 자식들은 구원에서 멀고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앞에 4장 11절에서는 욥의 자녀들을 사자의 새끼들로 비유하면서 욥의 자녀들에게 닥친 그 비참한 일을 나름 우회적으로 표현했었는데 여기서는 직선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문에서 억눌리나 구하는 자가 없으며, 욥의 자녀들은 집이 무너져서 그 안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마치 묘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자세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는 욥이 자신의 전 재산을 다 잃어버린 것, 그것을 또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재난은 티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며 고생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이것은 이런 재난들이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난이 너에게 임한 것이다. 이 말을 엘리바스가 또다시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사람은 누구에게나 고생이 많다는 것입니다. 욥의 경우 워낙에 큰 죄를 지어서
큰 고난을 당하지만 사람은 누구에게나 죄가 있고 허물이 있기 때문에 다 고난이 있는 것이다.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처럼 인생의 고난이 끊이지 않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8절로 21절에서는 엘리바스를 통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거기에 대해서 잘 나타나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엘리바스가 하는 말 하나하나를 떼어놓고 보면 다 맞는 말이고 그것만 놓고 보면 진리의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다만 욥에게 적용하는 태도와 자세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금 엘리바스가 자신의 유한한 지식으로 그리고 편견으로 욥을 정죄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이고 그것이 문제인 것이지 엘리바스의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말만 떼어놓고 보면 이 자체는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8절로 2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시간 특별히 이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리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한다. 이것을 엘리바스가 말하고 있습니다. 앞에 1절에서는 너는 부르짖어 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이렇게 조소했었는데 이제 여기서는 하나님을 찾으라. 그리고 너의 모든 일을 하나님께 의탁해라.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 인생들은 무슨 일을 당하든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9절로 11절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자,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조금 길지만 이해는 다 되시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자라나는 학생들 중에는 어느 순간 이런 하나님이 잘 안 믿어진다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려서는 그저 멋모르고 부모가 가라고 하니까 교회를 갔는데 머리가 좀 굵어지고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어린 학생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청년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장년들 중에도 하나님이 정말 계실까? 이런 분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계신다고 하니까 계신가 보다 그냥 덮어놓고 별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사는 성도는 과연 어느 정도 될까? 2022년 새해가 되었는데 자연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참으로 만나시고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그런 믿음이 나에게 없는 것 같다면, 있는 것 같지만 너무 부족한 것 같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죄송하지만 제 얘기를 잠깐 하면 저는 어려서부터 믿음을 지킬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던 것 같습니다. 저희 본가가 다 제사 지내는 집안이고 제 아버지도 저를 제사 잘 지내는 아들로 키우시려고 아주 어려서부터 철저히 훈육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은혜로 제사상 앞에까지 여러 번 끌려는 갔어도 그 앞에서 절은 하지 않았고, 위기의 순간이 여러 번 있었지만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종일 교회에서 성수하며 자라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는가? 중요한 것은 그랬던 저인데 중학생이 되니까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주일이면 교회에 가고 그동안 계속 몸부림치면서 제사 안 지냈으니까 여전히 제사는 안 지내지만, 그런데 어느 순간 제 마음속에 이게 정말 바로 하는 것인가?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내가 어려서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서 이렇게 된 거 아닌가? 제가 유치부에 있을 때 저를 가르치시던 선생님이 연세가 많으신 남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제 어릴 적을 추억하면 유치부에도 감동이 되시고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연세 많으신 남자 선생님 가르치시는 거 저는 아주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 눈에는 할아버지로 이렇게 그 어린 시절의 기억이 나는데, 머리가 희끗희끗하시고 그런 선생님이 저를 가르치셨는데, 그 선생님이 저를 붙들고 너는 제사하면 안 된다. 너의 아버지는 제사하고 너의 집안은 다 제사할지라도 너는 제사하면 안 된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저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이면 저를 보자마자 물어보십니다. 너 제사 했느냐 안 했느냐? 저 제사 안 지냈습니다. 그러면 그분이 저를 안아주십니다. 안아주시면서 참 잘했다 칭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쓰실 거다. 그래서 제가 중학생이 되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내가 어린 마음에 그런 분위기에 휩쓸린 것이 아닌가. 그리고 교회에서 듣게 되는 칭찬, 시선, 어려서도 그거 다 느낍니다. 야, 쟤는 어린아이인데 어떻게 안 믿는 집안에서 제사를 안 지낼까? 그런 시선이 어려서부터 느껴집니다. 내가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길들여지고 자라온 것이 아닌가. 그런 회의감이 들면서 순식간에 신앙이 다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의감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건가? 이런 의문까지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 은혜지요.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는가 하면, 한번 기도해 보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그 시절에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백지로 돌아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믿는다고 믿었는데 지금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건지 솔직히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제도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다면 제가 하나님을 잘 믿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너무나 간절히 기도하면 또 자기 암시가 될까 봐, 자기 최면,
자기 암시, 자기 의지가 될까봐 그저 담담하게 그것만 제가 생각하고 담담하게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일이 있었는데 며칠을 했습니다. 매일같이 했는지 좀 건너뛰면서 했는지 그거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며칠 그저 담담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구체적으로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든지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면 반드시 주신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께 믿음을 구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2022년 한 해 하나님께 믿음을 구하시고 더 큰 믿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12절로 16절을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심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12절로 16절 우리 읽었는데 불의한 자를 징벌하시는 하나님, 연약하여 억울한 일 당한 자를 반드시 건지시는 하나님, 이런 공의로운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생들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공의로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 억울한 일 당한 과부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억울한 일 당한 과부가 찾아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으니까 이 재판관이 불의한 것을 알지만 그래도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나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간구하고 또 간구하고 그러다가 마침내 그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의 원한을 풀어주리라. 너무나 나를 번거롭게 하니까 내가 풀어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말씀 끝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던 말씀이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17절로 2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터인즉 내가 혀의 채찍을 피하여 숨을 수가 있고 멸망이 올 때에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또 어떤 하나님이신가?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자, 17절을 보면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욥이 당한 환난은 사실 하나님 징계로 인한 환난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바스는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징계하신다고 엘리바스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에게 네가 비록 이렇게 큰 징계를 받지만 이것이 너에게 복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욥에게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이 말씀 자체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어떤 징계를 경험하든지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에게 복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는 것도 그렇지요. 물론 부모가 인격이 온전하지 못해서 혈기로 징계하는 경우는 조금 다르겠지만 부모가 자녀를 정말로 사랑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자녀를 꾸짖고 또 때로는 필요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매를 들면 그것은 그 자녀에게 양약인 것입니다. 자녀에게 큰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징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야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이신데 징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죄에서 돌이키게 하는 것이고 전에는 순종하지 못했던 말씀 순종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여기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어떻게 하십니까?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또 어떻게 하세요?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이게 병 주고 약 준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를 혼내다가도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을 닦아주고 매를 때렸을지라도 멍든 거 보면 바세린 발라주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징계의 손길로 치시다가도 다시 우리를 보시고 싸매 주시고 다시 우리를 손으로 고쳐주시고 상하게 하시다가도 고쳐주시고 이런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신 줄 굳게 믿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더욱 찾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인생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엘리바스를 통해 계시된 하나님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굳게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을 묵상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세 번째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자, 이제 22절부터 엘리바스가 다시 욥을 향해서 이어서 연설을 계속합니다. 22절로 23절 내용은 다 같은 맥락이라서 조금 지겹게 여겨지실지 혹시 모르겠는데 그래도 말씀 한 절 한 절을 이해하는 거기에 큰 의미를 두시고 같이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22절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자, 엘리바스의 그 어조를 생각하면서 이 구절을 보시면 됩니다. 엘리바스는 계속해서 앞으로도 그렇지만 욥을 훈계하고 정죄하고 가르치고 연설하고 그게 엘리바스의 어조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지금 완전히 망한 사람 앞에서, 다 잃어버린 사람 앞에서 너는 멸망,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기근,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 거 뭐 비웃으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살아라. 자기한테 그런 고난 10분의 1이라도 왔으면 어떤 상황일지 모르겠는데, 욥은 다 잃어버렸는데 그 욥에게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어라. 들짐승, 그거 두려워할 거 없다. 아마 욥이 재 가운데 앉아서 그 기와로 온몸을 긁으는데 들짐승들이 배회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런 거 뭐 두려워할 거 없다. 그리고 23절도 역시 아주 냉소적인 말입니다. 다 잃어버린 욥을 향해서 아내마저 막말을 하고 등을 돌렸던 그런 욥을 향해서 한다는 말이,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이게 약 올리는 말도 아니고 들에 있는 돌이 있지 않느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과 너와 화목하게 살 것이니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는 내가 내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이며, 전에는 네가 잘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네가 잠자리가 얼마나 평안하고 좋은 건지 네가 이제는 좀 알지 않겠느냐, 이런 뉘앙스의 말이죠. 그리고 욥은 다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우리를 보면 생축들이 가득가득했겠는데 이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한다는 말이, 내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제 너는 뭐 더 잃어버릴 게 뭐가 있겠느냐, 너는 잃어버릴 게 없는 사람이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이 많아지며 내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줄을 네가 알 것이라. 이 구절도 덕담하는 건 결코 아닙니다. 엘리바스가 덕담한 건 아니었지만 실제 이 말씀이 욥기 마지막 장에 가면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욥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순간 엘리바스는 실제 그런 욥의 미래를 내다보고 덕담하는 게 아니고 그저 냉소하듯이 너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에도 네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리니 마치 곡식단을 제때에 들어올린 같으니라. 지금 욥에게는 장수한다는 말이 듣기 좋은 말이겠습니까? 다 잃어버렸는데, 10자녀가 자기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는데 혼자 남아서 정말 거지 같은 게 다른 의미가 실제 거지와 같은,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런 빈궁한 상황이 되었고,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종기가 온몸에 나서 육신의 고통이 극심한 가운데 있는데, 그런 욥을 향해서 너 혼자 그렇게 장수하다가 무덤에 갈 것이다, 이거는 결코 좋은 말이 아니죠. 자, 27절, 우리 마지막 27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마지막 이 말도 역시 같은 어조가 계속되는 말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나서, 다 내뱉고 나서 여기 27절 끝에 뭐라 그래요? 너는 들어보라 그러지요. 너는 들어보라,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너 듣기 싫은 말도 물론 있겠지만, 이해 안 되는 말도 있겠지만 한번 잘 들어봐라. 그러면 네가 알리라. 잘 들어보고 생각해보면 네가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엘리바스의 첫 번째 연설이 끝맺음 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우리가 이면을 좀 마음에 담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공의의 하나님, 불의한 일을 징벌하시고 억울한 일 당한 자를 건져주시는 하나님, 이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을 또한 바라보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그러므로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지 말고 나를 다시금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는 그 사랑과 자비를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2022년 한 해 이런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시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도 창조하신 자연계를 다 다스리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언제나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였사오매 언제나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하며 올 한 해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담대하게 믿음 지키며 나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